어엿한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한 나이에 학교종이 땡땡땡 떴다 비행기 이러한 노래 부르고 자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피고 싶은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육 169페이지를 보면 사람은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있고 지구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공간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특별히 죄인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죽는다. 이거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존재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사람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 엄청난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요? 영광을 본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보았고, 하늘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생애를 사셨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사느냐,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이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 아이는 의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양육됩니다. 양육되는 동안 그 아이는 그를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맞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아는 것일까? 지금 저 잠옷반에 그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말이죠, 그 갓난 아이 우리 세진이가 우리 장민아 집사님을 엄마라고 안단 말이죠. 엄마라고 아는데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아는 것일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세진이가 엄마하고 유전자 검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엄마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있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계시를 줄 수 있어요. 그는 자녀에게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부모는 그가 가르치는 것을 자녀가 믿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은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계시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그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계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어떠한 것을 믿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게 돼요. 아, 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믿지 아니하면 인간은 영원히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정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 정체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속주의 정체를 알게 될 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교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원만한 교제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죄가 둘의 관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인 된 이후에 인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의 인격과 의의 인격은 공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틀리면, 성향이 틀리면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죄의 인격과 의의 인격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인격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격이 죄 없는 인격으로 바뀌어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격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구와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죄의 인격이 의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죄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의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죄의 인격자가 의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나를 부르는 자의 인격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의 인격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문을 열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반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의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의인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의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생애하실 때에 뭐에 이끌려 산 삶을 사셨습니까?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육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믿을 때 행동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끌리어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죠. 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매 순간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입은 믿음인데, 입은 영적인데 행동은 육적일 때에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입과 행동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행동에 있어요. 올바른 신앙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에 있어요. 행동에 있어요. 행동.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말씀으로 생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사람을 살아있는 성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믿으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맞죠? 맞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요구가 아주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일지라도 인간으로서 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요구일지라도 기꺼이 뭐 한단 말이죠? 순종한단 말이죠. 행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생애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활이,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적 믿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이걸 믿어야 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가르쳤어요. 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내용을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 죽으셔서 정말 죽었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최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 고린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믿을 만한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거죠.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수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대로 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저의 인격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뻥쟁이야, 뻥쟁이.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신뢰할 수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부부 사이에, 성도 사이에 믿음이 없을 때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평소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성경대로 정확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인 이 안식일 주에 나와서 정말 막힘없이, 여과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심령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안식을 얼마나 행복할까, 기쁠까?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나 맹숭맹숭할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은 여전히 정말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특성 중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와 인격을 떠나서는 그의 교훈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잠언서에 아무리 기똥찬 어떤 금원 같은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냥 공약에 불과하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헛것이며
예수의 종교는 절망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불쌍하기 짝이 없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절망적인 종교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절망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인격적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인격적 인간의 자유롭고 정성스러운 반응으로 신뢰하는 교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격적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믿을 만한 자기 계시에 인격적 인간의 자유롭고 정성스러운 반응으로 신뢰하는 교제가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을 어원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피스티스, 피스튜오, 피스토스 이러한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말들이 무슨 단어로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었냐면 믿음, 신앙, 믿는다, 충신, 충성, 미쁘다, 신실, 맡기다,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제 이러한 단어를 종합해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다시 재정리를 한다고 하면, 믿음이란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에 그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냐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친구. 같이 동행해야 할 친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 이게 진정한 우정, 정말 끝까지 가는 우정, 최고의 우정,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릴 만큼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우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목숨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대로, 명하는 대로 생애할 때,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인데, 그를 친구 삼는 것은 그가 명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이다. 예수 친구 삼아 예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죽음을 줄지라도 기꺼이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하게 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기를 원해요? 믿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 자신을,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지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는 버리운 자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냥 이것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유한 재산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또한 인간적인 어떠한 것에 믿음을 부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정말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됨으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서워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삶을 산단 말이죠. 이러한 책망 듣지 아니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야단 맞는 성도가 아닌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숨 지으며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 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이것은 양이 아니라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 중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믿음의 양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실성이다. 보세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는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히 자라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쫙쫙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쑥쑥 자란다 이거죠. 쑥쑥 자란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 달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양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 진실성.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흡수력이 있다고 할 때, 정말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시키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짧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폈는데 부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인격과 동일한 의의 인격을 소유한, 정말 깨어져 죄된 자아가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계속적인 동행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행전 510페이지,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랬어요.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바울과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감화를 느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살자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이 바울과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 즉 바울이 소유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감화를 느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